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둑질에 대한 그 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우리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 이후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소를 훔친 자는 5배에 해당되는 소 5마리를 배상하여야 하고, 양을 훔친 자는 또 그 양을 4배 되는 4마리를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그 훔친 소나 양을 도살하거나 또는 팔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2배만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질에 대한 그 배상을 굉장히 강하게, 형벌을 가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굉장히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도둑질의 원형이 어디입니까? 사탄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당하게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탐내고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탐내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도둑질을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모든 도둑질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죄가 원형이 사실 사탄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둑질과 똑같은 그런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를 훔쳤을 때에도 팔았을 때와 팔지 않았을 때 형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팔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고의성, 그것이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팔고 도살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능범이고 거기에 아주 전문적인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수차례 해왔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도둑질한 죄악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 죄질이 더 똑같은 도둑질을 했어도 죄질에 있어서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는 바로 5배, 4배의 형벌을 가하고 팔지 않는 경우, 즉 아직까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2배만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왜 소는 5배나 하고 양은 4배라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소라는 것은 가정에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소 한 마리 훔쳤다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가 비싸기 때문에 소는 오히려 3마리 정도로 하고 양이 더 싸고 양은 흔한 짐승이니까 양을 5배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는 귀하기 때문에 소를 훔쳤다는 것은 더 고의성, 더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보다는 훨씬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양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즉흥적으로 양을 훔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그 당시 귀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데나 내어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훔쳤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훔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보다는 소가 그 훔친 정도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특히 그 동기와 마음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더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양을 훔쳐들었고 소를 훔쳐도 강하게 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형벌을 내리지 않고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가증이 여기는 도둑질을 단순하게 한 번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해본 사람한테 갚아주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생활 습성, 그 관습에 젖어든 사람이 그 정신 문제까지 개조되고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양의 어떤 부담과 또 하나님 앞에 결단과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케오입니다. 사케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그 컴플렉스가 있는 외모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악착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더기로 걷어들였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그런 악한 일을 했을 때 단순하게 몇 번 좋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케오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곳에 4배를 다 갚아주겠고 또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가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지금까지 단순하게 세금을 이제 그렇게 걷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생활의 습성, 그 밑에 서려 있는 정신세계, 자기의 컴플렉스, 이런 문제를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완전하게 바꾸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케오와 같은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죄악의 습성들, 사고방식, 가치관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 5마리, 너무 다 벅차고 패가망신할 정도의 그런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한 값을 내놔야지만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죄악의 습성, 그 깊은 내면에 감춰둔 그런 습성과 죄악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소 5마리와 양 4마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둑질을 가증히 여기시기에 참으로 그 형벌도 가혹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가증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고 오랫동안 몸에 배인 그 습성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만이 자기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그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 1마리 정도 내놓는 것으로 그것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 그런 죄악의 습성들이 있다면, 그런 가치관과 의식 구조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정도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소 5마리, 양 4마리를 내놓는 그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